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신약 346페이지 제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5대 표제를 하나씩 설교해 왔습니다. 구약의 성경책을 책별로 한 권씩 설교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10월달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의 5 솔라 5가지 표제를 설교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필두로 해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며,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어떤 나의 공로도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라 하면 나의 선함이나 기타 그 어떤 나를 구원할 중보자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 편에 그 어떤 기여나 공헌이나 공로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표제를 들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을 제일 마지막에 설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여기에는 설교자가 설교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5대 표제를 어떤 순서로 설교하든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직 은혜를 제일 먼저, 어떤 분들은 오직 믿음을 제일 먼저 설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직 성경을 제일 먼저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유는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은혜를 받을 수도 그리스도를 알 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한 이유로 오직 성경을 가장 나중에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앞서 설교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무이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권면한 그가 가장 마지막에 쓴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표제를 상고하며 한 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경, 첫째로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결국 하나님의 대하라. 내가 너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도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말할 때,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말의 모음을 의미하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거두절미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난해하게 복잡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의문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이 주일에 선포될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고 우리가 말을 알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게 된 것도 역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은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 즉 당신의 인격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영적으로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와 대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와 의사소통을 나누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은 마치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본질이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타락 이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네, 병을 고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말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화욕하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 그 유일한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약의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사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웅변적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책으로 오늘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너만큼은 배우고 확신하라 하고 명령하면서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믿었습니다. 누구로부터 그가 배웠다는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는 분명히 그 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누구로부터 배운 것입니까? 그들은 선지자의 글들에게서 배웠고 후에 사도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주 1세기, 2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신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했으며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초점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교회의 정경화 작업은 이미 권위 있게 전달되어진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 교회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번역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오늘 이 아침에 듣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좀 계시하여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나에게 좀 길을 환히 보여주셔서 꿈으로 환상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창세 이래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것도 역시 오직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곧바로 우리에게 책임을 부과하시는 말씀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책임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했다면,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했다면 그 말을 못 듣지 않은 이상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에 대해 반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그 믿음에 반응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제1원리 또는 인식의 원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면, 아니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신 제1원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믿고 배우고 확신해야 할 말씀임을 굳게 믿으시고
성경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읽었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제1원리 또는 인식의 원리라고 했는데, 인식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근원을 가리킵니다. 이 근원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제1원리인데, 성경이 제1원리로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제1원리의 목적, 인식의 원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데 그 말씀의 책은 구원을 목적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기 구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언제든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출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의 비참한 결과 모든 인류가 루비콘 강을 건넜고 정죄받았고 유죄로 선고되었고 죽었고 죽어가고 있으며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란 바로 그 하나님의 정죄, 그 심판, 그 저주의 결과 죽게 되는 그 상태로부터의 구출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복음 설교 역시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이 너를 조금 위로해 줄 것이다. 너 오늘 아침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분이 좀 나빴느냐? 성경을 펼쳐라. 그럼 성경이 너의 기분을 조금 나아지게 할 것이다. 성경이 너를 좀 도와줄 것이다. 성경이 너의 기분을 좀 업시켜 줄 것이다. 성경이 너의 삶을 조금 개선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으로서의 성경은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처세술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성공하게 해주는 경영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침과 저녁에 그저 한 번, 두 번 들춰서 정서적 만족을 얻고 종교적 위로를 누리게 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그 정도로만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죄로부터의 구원의 책입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는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나 강연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혼자 성경을 읽을 때조차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의 특정 부분들만 읽고 그리고 나서 위로를 얻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약간의 위로와 위안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이며 그 결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일부분만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한 이유 역시 성경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여겼고 성경을 사제들의 신부들의 전유물로 가두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면죄부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면벌부를 구입해서 죄책감을 누그러뜨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제들의 고해 성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교황무호설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금욕과 성지순례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을 인간적인 공로와 업적을 쌓는 수행과 고행의 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결정할 권세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그들은 정경뿐만 아니라 외경과 가경도 성경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가톨릭 교회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유죄 선고와 저주와 심판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전적으로 가톨릭 교회에 좌우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교회를 떠나서 선포되지 않지만 교회는 구원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틴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책에서 로마 교회가 결코 거의 뚫을 수 없는 세계의 성벽으로 담을 쌓아 요새화했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성벽은 바로 교회의 권위가 국가정부의 그것보다 더 높다고 믿는 것이었고, 두 번째 성벽은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해설할 권세가 자격이 있다는 교리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마치 성경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성당 지하 창고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그런 성경을 다시 모든 일반 신자들의 손에 되돌려준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루터가 말했던 만인 제사장 교리는 바로 사제와 신부와 교황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교리였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존 위클리프와 윌리엄 틴데일처럼 자신의 목숨을 화형대에서 버리기까지, 희생하기까지 그토록 구약과 신약 성경 번역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의 법칙은 교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한 후에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구약과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으시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 그 구원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경만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의 생활을 위해 전적으로 충분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충분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표제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5대 표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대지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주의 깊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요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저마다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을 충분히 믿고 있습니까? 저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과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충분히 믿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온전하게 함과 그리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박해를 받았고 또한 디모데가 목회할 때 당할 어려움을 예감하면서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 이 목회 서신의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네가 바르게 목회하고 네가 바르게 목양을 하고 네가 바르게 교회를 세워갈 때 너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또한 속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네가 교회를 목회하고 영혼을 감독하며 돌볼 때 벌어질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바울은 3장 1절에서 말세라고 말했고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위험한 때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는, 디모데 네가 목회하는 시대에는 정말 고통을 당하는 때다. 위험한 때다. 왜? 악인들이, 속이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출현해서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만큼은 흔들리지 마라. 너만큼은 배워라. 너만큼은 확신해라. 네가 누구에서 배웠냐? 네가 무엇을 배웠느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아니했느냐? 성경 외에 그 무엇으로 네가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뭘 배우고 확신하라는 말입니까? 오직 성경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의 요점이에요.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교훈해줍니다. 성경은 감히 사람이 책망하고 사람이 비평하고 비난하지 못하는 것을 그 누구도 내 영혼 속에 깊이 있는 그 외식과 위선을 책망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책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거울처럼 바르게 비추어 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운 교육으로 안내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더 나아가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오직 성경이라는 표제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표제는 1년의 종교개혁 주일에 연례 행사로 한 번 언급하고 지나칠 만큼 그렇게 사소한 표제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목사들, 오늘날의 교회들, 오늘날의 장로님들, 오늘날의 성도들이 과연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설교는 과연 성경만으로 충분합니까? 오늘날 전체적으로 교회가 특별히 설교자들이 광범위하게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이 위대한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교리를 완전히 포기한 듯 보입니다. 저마다 앞다투어 교회의 설교를 축소하고 하나님 말씀을 축소하고 대신 매력적인 음악으로 대치하거나 드라마를 상영하거나 영화로 대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으로 예배를 대치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묵직하고도 끈기 있게 설교하고 가르치기보다 경박하고 얕은 전도의 기법을 사용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려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알파 코스와 같은 얄팍한 전도 기법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설교로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강조해서는 교회의 사람들이 더 이상 모여들지 않는다고 믿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설교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포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케르그마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포기입니다. 설교는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고 하나님 말씀은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고 대신 따끈따끈한 계시를 오늘 이 아침에 받아서 바로 말씀을 전하는 신사도 운동, 빈야드 운동, 기적과 이적, 강단으로 초청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초청과 결심과 결단, 이런 주변에 잡다하고 얄팍한 것들이 강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잠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고 그것이 맛있을 수도 있지만 죄로 물든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한 생활에 충분한 것들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의 선언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며, 그 다음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적과 표적과 병고침도 오병이어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유일하게 충분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만 하면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조국을 살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을 잘 휘두르기만 하면 홍가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발가 벗겨지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성경을 조롱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목사의 설교를 주의 깊게 청종하는 신자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들 가운데도, 그리고 참혹한 일이지만 설교자들 가운데도 성경의 권위를 충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힘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니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엑사르티조, 이 단어가 바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심장 시술을 마치고 한 주 주일 예배를 휴식한 화린이가 우리 교회를 다시 나와서 기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화린아, 시술 잘 받았어? 그러니까 목사님, 예, 시술 잘 받았습니다.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뛰면 안 돼요. 뛰면 터져요. 계단 올라가면 안 돼요.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엄마 집사님이 지가 무거운 거 들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뛰면 안 되고 계단 올라가면 안 되고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누가 했길래 과연 화린이는 그것을 그렇게 치명적으로 목사에게 말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 육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초대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이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을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너에게는 지금 바울 나 대신 성경이라는 주인이 있다. 이 성경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자 하고 알아야만 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의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 올고든 교회 인생의 등불이요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